역대상 4장입니다. 9절, 10절. 역대상 4장 9절, 10절. 김성호 목사님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김성호 목사님 못 찾았나요? 그럼 김지성 목사님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뭐 액자에다 넣어서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때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만 그 문장만 좋아하지 이제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되게 짝이 있는데 그 시편 81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자, 10절과 11절, 12절까지 김지성 목사 읽어주실까요? 시편 81편 10절부터 12절까지. 소리 안 들려요. 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네, 그 야베스라는 이름은 이제 괴롭다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낳을 때 굉장히 난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그렇게 졌는데 지금 번역은 이제 지역을 넓게 해달라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은 지경을 넓게 해달라 그랬는데 지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경계를 넓혀달라 그랬는데 그것이 그냥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앞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시편 81편에 하나님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울 거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셔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너는 완악한 자다. 완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 입을 크게 열라 뭐 이런 얘기도 그 많이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그 내용을 또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입을 크게 열라 그랬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나일강까지 너의 몫이다. 이렇게 지경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범위 안에서는 마음껏 입을 크게 벌려 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뭐 필요가 없고 가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벨라 동굴 자기 부인의 묘자리하고 이제 그 주변 조그만 땅만 이제 자기 소유로 삼았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이제 얼추 유브라데스 강부터 나일강까지를 목표로 해서 땅을 굉장히 넓혀 나갔죠. 그러니까 이것은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마음껏 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잘 생각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허락한 것이 뭔가 이런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입을 크게 벌린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디까지 벌릴 수 있고 현재 얼만큼 벌리고 있나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땅과 관련해서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생명입니다. 얼만큼 살 건가. 근데 다윗은 뭐 인생 보통 80이고 70이고 강건한 80이다 얘기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정한 그 연수는 창세기 6장에 120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120살까지 살 목표를 세우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생각 안 해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120살까지 건강하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기를 바라죠. 근데 되게 그 하나님이 정한 날수보다는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게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여 다윗의 얘기를 더 중시해서 얘기를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줄여가지고 아유 나는 뭐 70세만 살아도 80세만 살아도 다행이지. 그래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빨리 죽어야지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자체를 굉장히 완악한 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 네 마음대로 해라. 그만큼 살다 죽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얼마큼 연수를 따질 건가 도 120살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까지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다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입을 크게 벌리는 건데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제 교인들도 뭐 연세 많은 분들이 아유 이제 뭐 백수하셔야죠. 90까지 살아야지. 아유 나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그 욕심이 아니죠. 욕심은 구할 수 없는 걸 구할 때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욕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완악하다고 말씀하는 거지. 그 성도가 120살까지 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해냈죠. 그래서 죽을 때도 알력과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 기력, 몸의 기운이 떨어지지 않는 것과 눈의 기운이 떨어지지 않아서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 걸 이제 장수의 비결 내지 장수의 표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살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때까지 살아야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여 80세에 돼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80세에 다른 사람한테는 벌써 요즘 사람들은 뭐 60세만 넘어도 은퇴한다고 생각하고 은퇴하고 놀궁리만 하는데 80세까지 준비했다 80세의 형과 함께 민족을 구하러 떠났단 말이죠. 그 사람이 그 입을 크게 벌려 구한 나이는 120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은 나이가 더 많았는데 누이 미리암도 그 자기 형과 누나를 설득해서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의 주역이 됐단 말이죠. 또 갈렙은 85세에 결국 그 하나님의 소원인 헤브론 산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이제 거기 있는 거인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어가지고 정탐꾼이 잘못 보고하는 바람에 그 40년 동안 뭐 20세 이상 못 들어간다는 사람 다 죽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던 그 안악자손을 내가 반드시 처치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85세 때 남해 안 하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겠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죠. 그 연수를 120세로 정하지 않고서야 85세 때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겠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시작했냐는 거죠. 근데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되게 보면은 뭐 톨스토이도 70세 때 되게 그 좋은 작품들을 썼고 70세 때 이후에 산상수훈대로 살겠다고 결심했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성경을 원전을 읽으려고 히브리어와 헬라를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기 나이와 관련해서 입을 크게 벌려 구하는 부분에서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아, 일찍 죽어야지 이러다가 혼자 생각할 때는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소원하고 반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군가 아니 백사는 살아야지 그러면 뒤에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욕심도 참 과하다. 뭔 그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욕을 할 게 아니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계획이나 소원이 없는 사람이 그 잘못된 거고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사람을 완악한 자라고 이제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나이를 어디까지 살고 싶고 또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근데 120살까지를 목표로 세운다면 지금 보면 뭐 철학적 김형석 교수 같은 분은 뭐 102살인가 뭐 몇 살인데도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국가의 원로로서 뭐 중요한 때마다 나와서 방송 나오고 그러는데 그 뭐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알고 보면 120살까지라고 이제 목표를 정한다면 적어도 70, 80은 넘어야 인생을 좀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겨우 뭐 요즘 뭐 머리 좋은 사람들 30세, 40세 뭐 책도 쓰고 뭐 그러는데 뭐라도 쓰겠어요. 남의 것 갖다 베껴가지고 짜집게 하는 거 내는 거에 자기 체험이 바탕이 안 되잖아요. 인생을 논할 만한 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래 살아줘야 되고, 오래 경험하고 많이 반성하고, 또 세상을 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어쩌면 80세쯤 돼야 다른 사람을 구원을 논할 만한 그런 식견이나 경험,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그렇게 나설 수 있던 것은 창세기 6장을 신뢰하고 거기다가 이제 믿음을 붙여서 120세까지는 목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건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거기에 해당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지경을 넓혀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뭐 물질 축복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물질 축복도 100배를 말씀했어요. 30씩 100배.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쌓을 곳 없이 흔들어 넘치도록.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 세끼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욕심을 내냐 그러는데 욕심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쩜 이 땅에 태어나서 믿는 자들이 자기 밥 세끼 먹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나눠주고 구워주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내 믿는 자들이 끌어다니는 거 싫다. 구워주며 살기를 원한다. 은행에 앉아갖고 매일 그 대출 서류에 사인이나 했었고 뭐 자식한테 얼마 달라, 뭐 친구한테 얼마 빌려달라. 그렇게 사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결혼시켜보고 하지만 결혼시키고 나가지고 자기가 부모도 돕고 뭐 남도 도우며 살기를 원하지. 뭐 전화가지고 아빠 얼마만 빌려주면 안 돼? 뭐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도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지. 그 세상에 물질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 정도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이 차지해서 선한 청지기처럼 나눠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에 다 차지하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질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물질 축복 받으라고 그랬다. 어떤 때는 물질 축복 받으면 많이 받으면 뭐 그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고 이게 그 이 목회자 자신부터 이 물질에 대한 분명 이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소원이 있는 자가 끌어다니지 않고 부어주고 나눠주고 그냥 주면 살기를 원한다는데 그걸 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축복을 얘기하면 교인들도 그렇고 아유 저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아유 그냥 밥 세 개씩 먹는 것도 감사하죠. 뭐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어요. 아니 더 이상 바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은 남을 나눠준 데 쓰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야죠.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100배 실제로 받은 사람도 예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이삭은 그랄에 가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100세, 120세까지 살았고 그때까지 일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 불러서 간 거지 힘없어 죽은 건 아니라고. 또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 같은 사람이 실제 존재하고. 그 우리는 왜 그걸 구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이 경계 안에서는 마음껏 구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거지 그걸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남이 그런 기도를 하고 소원을 가져도 비난한단 말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이라는데. 자녀들 우리가 그걸 원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또 자식들이나 손주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요즘 목사님들도 보면 이제 3대, 4대, 뭐 증손주까지 보는 사람 5대, 6대까지 믿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로이스 뉴게 디모데처럼 3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야죠. 세상을 빛과 소금처럼 일할 제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어느 집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집안에 나와야 된다고.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그 교인인데 저 뭐 손주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래. 기왕의 손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소원은 우리 믿는 자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니까 그 달란트에 따라서 그 분야에서 정말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을 손주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아이 목사님 저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그 왜 욕심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냥 건강하고 그냥 지혜롭고 그냥 똘똘 안에 남은 되지 그것까지 뭐 제가 바라진 않습니다. 왜 바라지 않죠? 하나님이 소원이라는데. 그럼 믿는 자가 다 어디 가서든지 그냥 왕따 당하고 천덕꾸리가 되고 애굽의 노예처럼 또 바벨론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그런 얘기죠.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서 그걸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일단 제목을 잘 받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그 창세기를 보면은 손주들에 대한 첫 번째 기도의 권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습니다. 할머니는 잘 논의되지 않지만 같이 일심동체니까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들에 대해서도 할아버지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할머니가 바랄 수가 있는 거고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정치라든지 뭐 문화, 사회 무슨 경제 모든 전반에 걸쳐서 기독교도 마찬가지. 요즘에 기독교 교회들이 다 뭐 신학교가 지금 뭐 다 망해가고 있고 뭐 그러는데 그 훌륭한 인재들을 달라고 앞으로 잘 키워서 우리 옛날보다는 유복하잖아요. 요즘 자식들 뭐 교육시켜갖고 다 밥벌이는 하니까 우리야 뭐 과외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뭐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지냈지만 다 충분히 국가에서도 좀 어느 정도 뭐 고등학교까지는 다 의무교육을 시켜주지. 대학교도 뭐 웬만 공부하면 다 장학금 주지. 부모들도 웬만큼 벌지.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뒷바라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경제를 뒷바라지 못하지만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 집안에서 좀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자기 집안도 빚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냔 말이죠. 응? 그리고 느티나무를 키워 쓸 만한 50년을 키워야 된다. 50년. 50년 사람이 말하면 30년을 일대로 보는데 2대는 걸쳐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양육해야 그 집안에서 쓸만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제대로 된 목사가 하나 나오는 거고 정치가 다 나오는 거고 경제인도 나오는 거고 뭐 문화 예술인도 나오는 거지.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결혼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생겨갖고 날까 말까 고민하다 낳고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런 인재를 정말 잘 키워서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한나처럼 좀 저희 집안에 주십시오. 저희들은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것이며 제 애비 엄마들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키워서
머리가 되는 애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왜 그걸 욕심이라고 받아들이냐는 거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지도 않을 것이며, 맡겨줘도 그런 각오와 기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집안에다 그런 자녀를 줘도 천덕꾸러기를 키운다고, 천덕꾸러기. 귀한지 모르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을 크게 벌려 구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욕심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해. 뭔가 크게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못하게 하니까. 오늘 시편 81편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 내게 듣기 원하노라. 들으라는 얘기야. 들으라. 그래서 다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그런 신들은 그런 얘기는 듣지 말고, 그 신들이 중에 제가 볼 땐 오늘 말씀과 관련해 보면은 우리가 뭐만 구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다른 신들이 귀신이 하는 얘기지, 그게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잖아요. 100배를 구하면, 아유, 욕심도 과하시네. 그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한다.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앞으로 머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유, 욕심도 과하시네. 아니, 뭐, 건강하고 밥 잘 먹고 그러면 되지. 뭘 그런 걸 원하시. 그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그 이방신이 하는 얘기죠. 그건. 다른 신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 120살까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 죽고 싶습니다. 아유, 욕심도 과하시네. 그 왜 욕심이죠? 그건 다른 신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 얘기는, 하나님이 어디 욕심이라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셨지.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열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정한 한도 내에서 그 꽉 채워서 벌리는 걸 입을 크게 벌린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는 120세. 물질 축은 100배. 땅은 유브라데스 강에서 저 나일강까지. 자녀나 손주는 머리가 되는 거. 그 입을 크게 벌려서 꽉 채워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도 안 구하고 남이 구하는데 말리러 다니라고 정신없어. 욕심이다, 뭐, 과하다, 뭐,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냐. 그것은 다른 신들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은 그런 얘기 없다, 그 말이에요.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제 거기 뒤에는 부정적인 것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굉장히 섭섭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이 완악하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쓸 때는 나쁜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바로 같은 자. 그냥 완악한 대로 내버려도 그 임의대로 행하라. 그래, 그 정도 살다 죽어라. 그리고 가난하다가 매일 꿇어 다니는지 죽든지 그렇게 살든지, 그냥 자식들 손주들 그냥 되는 대로 나가지고 속이나 썩다가 죽든지 그렇게 하라. 임의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요. 이걸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자기도 이렇게 안 하고. 목사님들부터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겸손하다고 바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유, 밥 세끼만 먹어도 뭐 감사.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것 같아. 아유, 그냥 뭐 은퇴하고 한 10년 살다 죽으면 감사하죠.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뭐야 이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아주
문장으로 딱 박아놓은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기원을 찾아보질 않아요. 추적해보질 않는다. 과거에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뭐 지나가던 어떤 뭐 중인이 그랬다나 뭐 우리 아버지를 관상을 봤다나 뭐 그러더니 67세 당신 죽을 운명이라 그래서 늘 67세에 죽는다 그러는데 그때 진짜 돌아가시더라고. 67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120살이 아니라 그 어떤 중요한 얘기를 그냥 찰떡같이 믿다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 임의대로 살다가 죽은 거지? 좀 안타깝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죽을 병에 걸렸다. 희스가 15년은 연장받았기 때문에 15년은 우리에게도 옵션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15년은 당장 뭐 병원 가서 누가 조금 이따 죽는다 할지라도 15년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입을 꽉 채워 벌리면 살 수 있는 건 누구든지. 근데 본인이 원하는데 아유 아픈 사람이 욕심도 과하네. 그게 욕심이라. 그 비난할 무슨 권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전례를 남겨주셨는데 우리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 근거가 모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는 다른 데서 온 얘기들이 우리 신앙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지경을 넓혀달라 그것은 그냥 갑자기 욕심 나가지고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윗의 시편 8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려 이제 구하라고 그럼 채워주겠다고 채워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이것처럼 확실한 약속이 있나요? 축복이 있나?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야. 120살까지 살겠다. 꽉 채워주겠다. 120살. 실제 산 모세가 있단 말이에요. 120살까지 목표를 나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80세에 나가는 거지. 요즘에 80세쯤 아니면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 하는 얘기, 이 나이에 뭐 제가 120세를 치면 80이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청년인데 목표를 80세, 85세 세우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뭔 얘기만 나면 이 나이에 제가 뭐 늙은이가 뭐 노인이 뭐 고령에 뭐 벌써 마음이 늙어버렸어. 그걸 누가 정해준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은퇴한 목사님들 보면 그냥 하는 게 은퇴하고 나서 늦은막히 일어나가지고 공원 한번 돌고 국수 한번 먹고 그냥 헤어지고 TV나 붙잡고 앉아있다가 취미가 뭐냐면 강아지하고 노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70, 80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과 목회자로서의 경험과 그동안 이제 배웠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죽을 날만 언젠지도 모르는데 막연히 기다리니까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나 120살을 목표로 세운다면 한참 일할 나이죠. 이제 비로소 책도 쓰고 경험도 나눌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걸 재고해 봐야 됩니다. 쉽게 안 죽어요, 요즘에. 그럼 치매 걸려도 국가에서 안 죽이고 못 죽게 해가지고 막 치매 걸린 다음에도 막 10년, 20년씩 그렇게 사는데 120살까지 산다고 목표를 한번 정해보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시 생각해야죠. 병도 치료받을 병원도 다니고 그리고 좀 먹는 것도 다르게 먹고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왜 할 일이 많으니까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나이.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120세를 목표로 산다면 적어도 95세까지는
자기 앞가림 말씀 돈벌이도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100살까지라도. 왜냐면 김영석 교수라는 분은 지금도 고액을 받고 강연도 다니고 책도 쓰잖아요. 아주 인기 순위야. 서울을 모셔가려고. 이거 왜 안 되냔 말이야. 우리에게 그 정도가 없나요?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기뻐하는 데 맞춰서 우리 계획을 짜자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준다니까. 그리고 시도를 하자는 거죠. 도전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우리도 머리가 돼보자고요. 뭐각 분야에서 그냥 포기하고, 아이, 뭐이 나이에. 뭐. 아니, 120살까지를 따진다면, 우리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 이 나이를 얘기할 때예요. 우리 뭐, 김만호 목사님도 연세가 좀 많지만 70 안 됐는데, 어디 가서 120살을 목표로 한다면, 아유, 제 나이가, 이제야 뭐, 제가 뭐, 노인 돼갖고, 이 고령의 나이. 무슨 고령이에요. 120살을 따진다면, 이제 한참 반 사는 건데, 60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 뜻에 부합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좀 귀담아 듣고 그 소원에 부합된 삶을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왜 그런 소원을 갖는 자체 우리 자신이 교만으로 생각하고 욕심으로 생각하냐는 거죠. 그런 소원 갖는 자체를 멸시하고 그렇게 못하게 만들려는 사단, 81편을 말하면 다른 신, 딴 데서 들은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또 내 자식 손주들을 정말 100배의 물질 축복 받는 자, 어디 가든지 꾸러다니지 않고 꾸어주고 나눠주는 자, 그 만들자고 기도하는 게 뭐 욕심이냐 이 말이에요. 응?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각 분야에서 정말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인재로 키우고 세워지는 게 그걸 구하고 그걸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게 왜 욕심이냐고.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고 누가 하는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요즘에 정말 뭐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인류가 한번 크게 이 홍역을 앓고 났는데 기독교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수비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냥 어떻게 겨우겨우 세상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도대체 방향 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천덕꾸리가 된 거예요. 교회라는 게, 교인이라는 게. 어디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는 부끄럽고 말도 못하고. 우리 정말 기독교 이런 건가요? 소원과 기도 제목부터가 달라져야 된다고. 아주 자존감 갖고 우리 머리가 될 거다. 우리 애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크게 자본주의에서도 성공하고 나눠주면서 자기는 아주 내핍생활 하지만 청직으로서 마음껏 나눠주고 꾸러다니지 않는 사람 될 거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뭐가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은 병이라든지 뭐 이런 사고나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당하지 않고 형통해서 120살까지 살면서 갈수록 더 빛나는 인생, 120살까지 됐어도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인간이 되도록,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 거다. 그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데 왜 소원도 못 갖냔 말이에요.
그 마치 뭐가 똑같냐면 요셉이 말이에요. 정치가 되면 대정치가 돼야지. 어디 동네 이장 갖고 서로 싸우고 말이지. 그냥 뒤에서 쑥덕거리 하지 말고 기독교인 대통령 좋잖아요. 정치 잘하면. 이건 사무총장 되면 안 되나요? 강원도 산골 출신의 그, 그 사람이 이름 생각 안 나네. 유엔 사무총장 됐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역대 가장 훌륭한 사무총장 중 하나였다고.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거 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그걸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다들 이제 키워서 결혼시키고 그럴 텐데,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시킬 전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저희 집안에 맡겨주면 잘 키울게요.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그좀 믿자는 거지. 기도부터 달라야 돼. 요셉이 큰 정치가를 꿈꿨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난리 난 거예요. 뭐, 이 주제에 뭘 하겠냐, 욕심도 과하다, 뭐. 꿈을 죽이려고 그래. 꿈도 못 꾸게 해요. 소원도 못 갖게 해. 기도 제목도 못 하게. 지금 하는 짓이 그런 식이야. 그런 식이야.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지 가족이 이러는데 교인들이 지금 교회가 그 지경을 하고 있다면 서로 교인, 목사끼리 싸우고 교인끼리 싸우고 그러면서 뭐가 잘 되기를 바라냐면 벌써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이 기도 제목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나는 앞으로 120살까지 하나님 허락한 거 살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거기다 두고 뭐 70세 은퇴할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다음부터 책도 쓰고 사회적 영향력 있는 활동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야죠. 비난하겠지. 형제도 안 믿는 형제들이 뭐 별소리 다 하고 뭐 요셉 형제들이 뭐 다른 사람이니까 지금도 안 믿는 가족들의 친척의 친구들이 다 요셉 형제들이 뭐 딴 사람이에요? 똑같아. 옛날에 지금 똑같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하냐. 노아 홍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요셉 때나 지금 똑같아요. 우선 소원이 있어야지. 지금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120세 아니라 140세, 50세를 얘기하려면 이제 하나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넘는 거니까 왜 그렇게 살고 싶은지는 물어보시기. 그러나 120세 안에서는 산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명 안에서 그런 목표를 딱 가르치고 본인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있어야 아, 교인들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런 소원을 갖는구나. 차별이 있잖아. 교인들은 100배의 축복을 사모하는구나. 60대, 30대 생각하지 마요. 아, 저 사람들은 목표가 다르다. 소원이 달라. 저 사람들은 머리가 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런 소원을 갖고 벌써 손주도 아직 생기지도 않은 손주를 위해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본인도 자기 분야에서 머리가 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나님 채워준다니까. 다르잖아요.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복이 너무 막연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뭐가 복이죠? 그리고 복 얘기만 하면 또 기복신앙이라. 기복이 뭔지도 모르고 비난은 또 엄청나게 같은 뭐 목사들끼리도 아, 저 사람 기복신앙자라. 지도 복 좋아하잖아. 자기도 그냥 어디 가다가
노상 객사하면 좋아요? 그냥 가난히 그냥 찌들어가지고 그냥 어디가 남의 신선해 짓고 누가 안 도와주나 그렇게 사는 게 좋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기복신앙 아니면 뭔 신앙을 갖고 있지? 아니 자기도 그 기복신앙이 아니면 무슨 은퇴하고도 목사님들 보면 서로 그냥 어디가 회장 한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설교 한번 하려고 그렇게 싸운다는데 아니 천덕 그러고 살지.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가요. 정말 중요한 자리는 비어 있다고. 구하는 자가 없어요. 머리가 되는 자리. 정말 큰 거부가 되어서 마음껏 베풀며 살 자리. 120살까지 살면서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 자리는 비어 있다고. 구하는 자가 없으니까. 오늘 이 야베스 기도를 우리가 좋아하는데요. 그냥 문장만 외우고 그냥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 얘기만 좋아하지 말고 그 내용이 뜻하는 바를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제 이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되면 뭐 달라질 줄 아는데 뭐가 달라요? 메시지가 달라져야지 세상이 달라지지. 교회가 달라져야지. 복이 뭔지 내용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복 아니에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그때까지 모세가 아주 활발하게 일을 하면서 알력과 기력이 떨어지지 않아. 병들고 막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불러서 갔어. 복 아닙니까? 자식들이 앞서 죽은 것도 아니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주변 사람도 존경받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삭처럼. 그러면서 뭐 그 베풀며 살았는지는 안 나오지만 베풀며 살았겠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복 아니냐고. 어딜 가든지 존경받고 머리가 돼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사는 게 복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복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왜 갖지를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른 신들은 그런 얘기만 나면 다 욕심이라 그러고, 욕심이 과하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신들이야, 다. 시편 81편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지경을 넓혀라. 내가 허락한 지경까지 꽉 채워서 구하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의 기한도, 물질도, 땅도, 그리고 세상에서 지도적인 위치, 자기 위치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위치를 구하는데 그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새로운 이제 변화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냥 옛날에 이제 지금 팬데믹 이전 코로나 이전에 그 얘기 갖고는 안 돼요, 이제는. 또 오랜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교회 잘 안 나오다가 이제 뭐 교회 모이러 왔더니 옛날에 그 지겹던 얘기 또 하고 앉아 있어. 뭐 생각만 하면 욕심이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지경을 넓히라는 얘기. 넓게 해주셨더니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형편없이 태어난 거예요. 죽다 살아가지고 엄마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고난의 연속했지만 하나님 믿고 나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더니 쫙 넓혀져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졌다. 허락했다 나와요. 그 얘기 근거는 시편 81편과 연관이 있다. 입을 크게 벌리라. 어디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영역까지는 마음껏 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하고 씨름할 것도 없어. 채워준다는 걸 구하지 않는 게 완악한 거다. 하나님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면서 네 맘대로 해라. 네 임의대로 일찍 죽고 싶으면 그냥 죽어. 그냥 50대 죽고 싶으면 그냥 죽어. 매일 말만 나오면 아이, 죽어야지 뭐. 밥 새끼만 먹으면 돼. 야 그래 밥 새끼만 평생 먹다가 임의대로 네 입으로 네가 뱉은 대로
민수기 14장 하나님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돼, 오늘부터. 자식들, 손주들도 좀 머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소원해야지. 아유, 그냥 뭐 대학이나 졸업하고 집 좋은 거나 하면 되고. 천덕꾸리고 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믿는 자의 집안에서 나와야죠. 제대로 키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새롭게 이제 이 변화된 세계는 그 복의 내용을 채워가지고 우리도 좀 구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다 그냥 어리버리하게 살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살다 그냥 이 세상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120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할 일이 많아,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모세는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지? 갈렙은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120세를 얘기한 것보다 다윗이 인생 70이고 강건한 80이라는 얘기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120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 시점으로 다 늙어 죽어. 다 꼬부라져 가지고 경계를 넓히자고. 한번 넓혀 봅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구해보자고. 드리라고 믿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한번 저도 요즘에 이 말씀 갖고 많이 묵상을 하고 있고요. 제 인생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가르쳐야겠다. 또 자식들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되도록 하나님하고 정말 꽉 채워서 구하면서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겠다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뭐 밥 세끼 먹는 건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니 뭐 6위냐 어느 정도 되면 그 5위, 6위 따질 거 없어. 밥 세끼 먹는데 다 끝났는데 밥 세끼 먹는 사람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올 일 없잖아. 밥 세끼 먹는데 뭐로 나와? 120살 이렇게 살라고 할 때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뭔가 체력 관리를 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70, 80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사는데 기도할 게 없잖아요. 애들 그냥 뭐 웬만하면 대학교 나오잖아. 최고의 리더가 되도록 바라고 소원해. 이제 그 부분을 기도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거리가. 그리고 도전하잖아, 도전. 특히 우리나라 사람 도전하기를 좋아하는데, 교회가 도전을 안 줘. 요즘 뭔 도전을 주나요? 옛날에는 교회 집시다. 그게 도전이 돼요, 지금? 기도원 삽시다. 그게 도전이 되냐고. 주차장 넓힙시다. 교육관 집시다. 그게 도전이 되냐고. 도전 안 돼요, 교인들이. 뭘 갖고 도전을 줄 거예요? 통일? 통일 원치도 않아요. 일본 뭐 불매운동, 중국하고 뭐 디커플링, 그게 도전이 되냐고. 안 돼요. 우리가 도전 줄 수 있는 건 오늘 이 말씀이 지경을 넓히는 문제는 도전해 볼 만해요. 사람이 다 죽는다 그러지만은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하고 노인이 죽고 싶다는 게 다 거짓말이야. 응? 상인들이 밑간다는 얘기. 도전을 못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이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한번 이 지경의 문제, 입을 크게 벌리라는 왜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강하게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완악한 자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만큼 살다 죽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 끝나고,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깊이 새겨보시고, 우리의 이 메시지도 받고, 우리 삶 자체를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리모델링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박수.